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어서 너 교회 다니니? 그래서 교회 다녀. 우리가 말할 때 교회 믿냐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고요. 교회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교회 잘 다니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각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것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살까, 행동하고 살까, 이것이 내 안에서 구체적인 내 안에 지침이 돼야 돼. 목적이 돼야 돼. 근데 그건 상관없고, 교회는 교회도 다니면서 왜 다니니까, 가서 그냥 비나이다 해가지고, 또 다니면 마음이 편해져. 뭐 이런 거로도 얘기하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밖에 말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뭐 할 때 그 모든 내용이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이게 가족이 함께 살면요. 부부간에 서로가 닮아가고요.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그 부모들을 닮아가요. 그래서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 돼야 내 자녀들이 좋은 자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 귀 기울여 들으세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목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닮기 막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 목사 만나면 성도들도 그 목사 닮아서 누구를 닮은 대로 가게 돼요. 예수님 닮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예요. 그 장로의 그 목사야.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 목사가 어떤 줄 알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회하는 목사는 저지만 제가 다른 방법 없이 제가 누구를 많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냐? 저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아서, 어쨌든 예수님 닮아서,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냥 보이면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목사님만 생각하면,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믿어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얘기예요. 이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부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생명.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살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천국 가겠지.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내용이고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른가? 그 이야기를 좀 내가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만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당 앉아놓고는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녀서 등록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 뭐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뭐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부활로 오셨어요. 구원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과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오게 되셨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생각하는 것도 그 수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은 그 잘못 예수가 모르겠어요. 수준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어리니까 세상 사람 같은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 점점 그 생명의 수준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점점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봐요. 이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차대야 합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예표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표사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 시작.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제 가서 아들이나 남편한테 목사님 때 매일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표사라고더라. 그게 뭐야?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래. 또 나가 예수님이 표현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 예? 하나님을 봤다. 그거 적어놔요. 예표사, 합표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 하표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예표사가 되면 바로 그냥 하표사가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그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구한테? 예. 예? 누구죠? 빌립한테. 빌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는 나를 봤는데도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진짜요. 예수님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세상 사람이 딱 볼 때, 나를 보고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나 보면 예수님 본 거야. 이 정도 돼야지.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님 보면은 주님 본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요. 담대하게. 나를 보고 예수님 보려고 하려면 나를 본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냥 우리가 뭐 동창회 모였는데 막 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사치기 뻑뻑하고 난리야. 근데 내가 교회 집사, 권사 뭐 이렇게 다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여. 얘네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부어라 마시라 난리인데.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거든. 저 여자친구, 내 친구도 또 그러네. 아이고, 쟤네들은 그냥 어떻게 저러지? 그러면서, 아이고, 난 말하지, 그렇게 사는 거지. 나도 같이, 이러면 안 돼, 그때. 예? 그때 그러면 안 되고, 정신 탁 차리고 나는데, 주여, 참, 예수님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찾기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세상과 똑같지 않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산다고 하면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그럼 잊지 마셔야 되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있다 보니까 막 그냥 뭘 흘려놓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또 넘어진 사람 있나 문제 있는 사람 있나 다 뒤치다거리하고 다 끝내고 다 보내고 난뒤 그러면 그쪽에서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 이렇게 눈여겨봐. 와, 다르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 다 정리해줘. 나도 같이 해야겠네. 그러다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질이 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똑같이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막 당 만들어서 파당 짓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치권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둘 다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똑같아. 지금 이 나라가 그래요, 지금.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때 교회만큼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예수 믿는 장관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예수 믿는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살 수 없을까 하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살 수 있어요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게 뭐냐? 이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것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면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잘 커서 참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키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가 있더라? 사랑스러워졌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내가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도 알면서도 거기 하나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간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 내가 그냥 저번에도 그냥 이걸 기대했어. 지금 사실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번 할 수 없이 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어느 중간중간에 담화문 한다고 그냥 저기 유튜브에 자기 드러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이. 그때 한마디라도 먼저 저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 고생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대통령 저를 정말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그 자기의 이야기 다 해도 되잖아. 어? 당연한 식으로 얘기하는 그 점만 달라도 얼마나 다 좋을까. 아이고, 둘 다 똑같다. 50보 100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살면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서 내가 나쁜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을 해야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도, 아이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가 잘못했으면 성도님들 내가 이런 마음 먹고 함부로 실수했어요. 그 마음 상하게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 나가세요. 그럼 나가면 되고.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있는 거고. 그잖아. 어?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웬만하면 전부 다 이신전실이라 약한 사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 좋아해. 아멘? 아이고, 다 아는데, 아이고,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정머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은혜 조금 받고 부족한 거 많아서 그냥 3000% 그냥 가족 얘기, 자녀 얘기 다 얘기도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제가 나 잘났어 하고 하지 않잖아. 나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지금 얼굴 찡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처럼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용서받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화장을 하고 다 덮었으면서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다 치장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산다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래.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속도 허옇고 겉도 허해야지. 속은 시꺼멓고 겉은 허여면 더 나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솔직하면. 자기 자신 드려서. 그리고 누구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근데 대부분 왜 힘들어? 가식과 외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비슷한 세상도 얻고 예수님도 얻으려면 예수님 못 얻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지. 그냥 가서 세상 사람이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나갈 때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버려진 사람 아니면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유, 목사님 또 나갔다가 살다가 돌아오면 또 죄예요 그러잖아. 그것이라도 있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뭐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믿어.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그런 예표사,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 표현하는 사람들.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또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예수님을 표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쭉 읽다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얘기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경은 다 나를 위해 증거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멘. 이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다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 사람이 없고, 우리 아니면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증거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성경을 주신 것과 더불어 우리를 주신 것,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그러는데 절대 사람이 하나님 못 봐요. 예? 하나님 보세요? 육신으로?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성경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또 그거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믿음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아이,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해. 이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누가 상처 있다 그러면은 가서 내가 먼저 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본.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요, 사실 있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진짜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답답한 게 내 안에 답답한 거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고, 나 살기도 힘든데 주님이 나 그냥 당신이 고난스러운 걸 왜 나한테 뒤집어졌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데, 그럼 그 뒤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보여줬다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고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막 힘들어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막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뭘 알게 되냐면은 이게 세상과 다르구나.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뭐 희생하면서 내가 욕먹으면서 내가 뭐 하겠어? 근데 내가 그거 안 할 수 없어. 이걸 해야 예수님 닮아가는, 빼다박지 못하는 것이 내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습니까? 네. 내가 가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게. 눈에 흙이 들어가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게 그 예수님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거슬려 살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몇십만 명 모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좋은 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알아.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얼마나 변질되는 걸 알아. 아멘?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아니야. 대형 교회들이 다 문제야, 지금. 거기 안에, 그 안에 그 세상의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살면 돼. 그러나 이 거대한 맘모스로 찾아오는 곳에는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반찬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감사함으로 반찬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단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함께 엄쳐놓으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모두 다 사랑하리. 다 사랑해. 남편도 사랑스럽고, 자식도 사랑스럽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상황은 고난이에요, 고난. 다 내가 희생하는 일들이에요. 그 고난과 욕을 당하면서도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게 돼 있잖아요. 고난의 본을 받으시면서 고난과 욕을 당하면서도 욕하거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다 맡기셨어요. 보복하겠다. 너희들 나 이렇게 건드려서 죽였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나에게 다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세상의 지혜를 우습게 만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스워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자취를,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그 자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편하고 좋은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삶의 방식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추적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그러면 그 자취를 따라가느냐? 따라서 일상에서 날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따라서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면 묵상은 생각하는 거고 그 묵상을 매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따라서 묵상을 일상으로. 일상 날마다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에서 날마다 그렇게. 그래서 늘 예수님, 그래서 저번에 여기 오셨던 우리 부천의 목사님 있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그 천성환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기 일지 쓰라는 거 그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성남시에 거기 어디야 거기 분당에 그 선한 목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 그 교인들 그 교회들이 다른 데 교인들보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굉장히 좋아. 그 감리교인데 그 목사님 그 어려운 교회 빚 많은 교회에 다 와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수준 있게 교인들을 만들었고 그 목회자들 감리교 목사들 그 멤버들도 그런 목사들 만들어서 저기 누구야 그 천성환 목사님 부천에 그래도 한 2,000명 3,000명 모여요 그 교회가. 근데 다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영향 받았고 선배 목사님한테 영향 받았고 그쪽 자기 교회를 완전히 그냥 자기 가정 사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DCF 멤버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 안에다 다 까발려야 돼. 거기 카톡에 들어와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근데 일상이에요. 일상. 날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진짜 맞는 얘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소원은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소원이 아니야. 제일 1차적인 소원이 뭐냐면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거기다 목적 두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더라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살면 내가 너의 교회 다 책임지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50명도 만 넘고 맨날 자기가 그 자리에 두지 말고 그냥 예수로 사세요. 예수로 사시면 이 교회에 사람을 채우고 그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아마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은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사람들 보고 싶어요. 그 사람 보고. 그래요. 언니 나 집에서 참 문제가 생겼는데 언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야, 너 나 따라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이 훌쩍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보니까 저 언니 저 집사님 따라가면 내가 내 가정이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는 그래서 내가 막 사람 끄적거려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막 빛이 증거되니까 막 날벌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 일상을 사는 중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그 착하게 살아가는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다. 그래도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 그때가 기회예요. 똑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다 100이면 100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전혀 반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딱 드러나면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구조가 바뀌어요. 야, 그게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신학교 다닐 때 그 형님도 그 둘째 형님도 셋째 그게 교회를 크게 하면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자기네 형이랑 자기네랑 한국에서 제일 큰 삼형제가 제일 큰 교회 하겠다고 형제끼리 약속하고 그럴 때는 그랬던 친구예요. 아버지도 봉천동에서 큰 교회 목사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시골에 저기 명물동에서 전도사 하다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달라. 그러더니 야 저기 아무개 우리 친구 있잖아. 걔가 어려운 당했더니 와 이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들 쪽지에다가 그 내용을 다 적더라고요. 왜 하니까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얘기해 보니 옛날에 가졌던
내가 그 대형 교회 만들고, 영어도 잘하고,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우리 DCF 멤버예요. 내가 나를 DCF로 데리고 온 친구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다른들이 보면 내가 할 일이 바쁜데 내가 그런 사소한 일이 신경 써. 그럴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파하고 가서 큰 것에 관심이 없고 그 남들이 관심 안 가는 데다 관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없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뭘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동될 때 그냥 자기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네? 내겐 충격이죠. 철저히 자기 꿈과 목적을 갖고 사는 애가 갑자기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조그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어 그러는데 바뀌어진 걸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김평환 전사님, 자기가 아는 그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 좀 받았거든. 우리 이인덕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가서 거기서 좀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던 그 제자 선교란, 그건 DCF라고 하는데, DCF 같은 데야. 그래서 용기 있어서 가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전혀 달라. 지금 나도 여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 만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목적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다른 부분들을 느껴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사람과 나는 가까이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물이면 속물 같은 사람들 만나. 내가 정말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 이러면 이상하게도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른 말로는 따라서 합시다. 유유상종이다. 아멘.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자녀, 교육, 성, 그 다음에 집, 직장 선택 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욕적 선택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가치관이고 내 수준이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저 큰 집에 사는 게 난 참 부러워. 그 수준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성경을 또 보고 봐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랑 나랑 내가 좋아하는 거랑 딱 맞아떨어져서 그때마다 막 속에서 하고 막 샘물이 또 쏟듯이 좋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같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기쁨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가감없이 여러분도 싫어서 버릴 줄 아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가난하게 살았겠지. 청빈하게 살았지. 이웃을 생각하며 살았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에서 가장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받을 것만 계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 몸이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민으로서. 아까 전에는 뭐라 했어요? 일상이 날마다. 그죠? 일상에서 날마다. 두 번째로는 시민으로서.
오늘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와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상대하셨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권세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 권세를 가지고 있던 가이사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렇게 아부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살으셨어요. 그들의 부당한 권력 노름에 희생을 당하셨긴 했지만은 그러나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권세에 복종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지어진 이런 악의 권세의 이 질서들, 악의 권세의 이 권세들을 그냥 인정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폭동에 가담해가지고 막 폭동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악한 그들에게 인정하고, 거기에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 나가서 보면 불의한 것 보면서, 불의한 거, 저거 진짜 몰라서 막 안 합니까?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방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폭동에 가담하지 않으셨어요.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폭력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권력 있지, 악의 권력. 그 악의 권력에 예수님은 희생당하셔 죽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에요. 어떨 땐 바보 같고 병신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부당한 권력 노름에 희생당하셨어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에 그냥 복종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당한 이런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떨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틀리다고 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겠다, 하겠다, 병역도 기피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탈세도 하지 말고, 병역 회피도 하지 말고, 권력 남용이나 뇌물 등이나 이런 부정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자면서 탈세하고 이중자음부 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머리 굴려가지고 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세상 말로 비벼가지고 뇌물이나 받고 이런 거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냥.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바르게 살면서 주님 주신 길로 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권력 남용, 이런 뇌물에, 부정에 조금도 연루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어떤 권력도 잡고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거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똑같이,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못 보니까 다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불법으로 이렇게 건물 진 것 좀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우리가 뭘 요구 안 들어 다 듣더라. 또 관공서 찾아가서 보면 전부 다 가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불법으로 세금 안 내고 불법으로 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동네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구청에 일도 하다 보니까 경목을 시켜놓는다고 경목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더라고 나한테, 야, 김 목사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딱지 떼면 경목증만 되면 해결된다. 그래서 나 그럼 경목 안 해.
잘못했으면 돈 지불해야지. 아멘. 그런데 경목을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10만 원, 5만 원 덜 안 내고 경목 딱 주면서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래요, 그게. 근데 그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못했으면 더 책임지고 그 벌금을 더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지. 이런 데 대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목 좀 낸다며 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지키니까 더 힘든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성도는 주를 위하여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이 되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준법 정신으로 악법도 법이다 하고 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런 차원이야. 그런 차원보다 더 뛰어넘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권세의 본연의 기능에, 세상 권세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과 창조적인 한거와 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참정권이에요. 저 세상 권력이 그 기능을 벗어났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정권의 행사를 통하여서 국가 권력이 제자리에 찾게 해주는 그 기능을 주신 것들을 잘 그런 거를 활용해야지. 그냥 잘못하는 그 권력들을 그냥 폭력을 사용하는데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서 막 그냥 부수고 이거가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뭐로 끝내주는 거예요. 뭐로? 예? 참정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잘못됐구나. 이것도 각자 하나님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 기도하면 주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 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국가 권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것에 불만과 거룩한 불만과 이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창조적인 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통해 갖고 국가 권력이 제자리 찾게 하는데 여러분의 그 행사하는 그 일들이 다 아름답게 결론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일터에서요. 성도들은 일터에서 믿지 않은 상관들이나 동료들이라 할지라도 순복해야 돼요. 부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나는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사표 계속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내 마음 맞는 직장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기 마음에 맞는 직장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다 불의한 상관들, 직장 동료들도 진짜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직장 속에서 살아가요. 옛날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직장에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별 사람 다 있는 게 직장이에요. 예? 그곳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직장 선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것,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요. 결혼도 선교적인 생각 갖고 결혼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물릴 거예요? 안 물릴 거예요? 안 물리면 안 돼요. 이혼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내 선교지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너무 이제 오늘 많이 가면 가니까 끝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삶을 통해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수욕을 참으신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표사입니까?
여러분은 하표 삽니까? 아니면 그냥 나표 삽니까? 세상 표 삽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처럼 내게도 승리의 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늘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부활의 승리를 신뢰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을 때 나의 주님을 본받는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보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진짜 결론적인 게 뭐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바울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른 것보다 그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